오늘은 드디어 12지파의 마지막인 아셀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통로가 되는 축복인데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주장하셔서 이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 아셀에 대한 출생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여러 번 살펴본 부분이지만 또 마지막 지파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를 딱 펴놓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파니까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직접 낳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조급해진 라헬이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도합 일단 6입니다. 레아가 이미 4명을 낳았지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라헬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는지 자기도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2명 낳습니다. 갓과 오늘의 주인공인 아셀입니다. 도합 8명입니다. 레아는 출산을 멈춘 줄 알았는데 합한 채를 동생인 라헬에게 양보를 해서 복을 받았는지 다시 임신을 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다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총 12명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2아들 중에서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낳은 갓과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가 비교적 형제들 중에 그 포지션이 열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시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장자는 조금 더 낫죠. 그 밑에 차자였던 아셀과 납달리가 가장 대우받지 못한 인생이었을 것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라헬의 시녀에게서 태어난 차자인 이 납달리는 가장 열악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평온할 수 있었던 아들이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차자 아셀입니다. 오늘은 이 아셀을 다루는데 라헬은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마저도 자기 개인의 감정이 반영된 자기의 관점에서만 이름을 지었고, 비교적 레아는 그 아들들의 그 존재 자체를 라헬에 비해서는 그 아들들 각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들의 인생 그 자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라헬이 지은 이름인 예를 들어 납달리는 그 뜻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라헬은 그런 자기의 감정을 굳이 자기 아들의 또 자기가 낳지도 않았지만 시녀의 아들에게조차도 그 이름을 반영을 하려고 그랬고, 반면에 오늘 아셀은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혹은 복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아가 이 아들이 복되고 기쁨이 되기를 그런 바람과 기도하는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아셀을 낳고 이렇게 뭔가 더 첨가적으로 언급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낳았다라는 사실 외에 부연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30장 13절을 다시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딸들이라는 말은 모든 여자들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레아를 보고 자기를 기쁜 자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기쁜 자를 행복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아셀이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복, 그것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 아쉐르와 오늘의 아세르, 이 동일한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좀 어떤 영적인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늘 아쉽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 그게 복인데 시편 1편이라는 또 가장 유명한 본문도 복으로 시작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아쉐르가 성경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어임에도 그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어에 아쉐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복으로 번역을 좀 해줘야 이 복에 대한 일관적인 이해가 될 것인데, 뭔가 좀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 버리면 본연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저의 큰 단점이기도 한데, 어렵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확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창세기 30장 13절 읽은 부분을 딱 펼쳐 두시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축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이란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0장 13절의 문장을 원래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가 아니라 복되도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아쉐르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새 번역 성경이 비교적 기쁜다, 기쁘자, 기쁜 사람, 이런 기쁨이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맞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레아가 이르되 아쉐르, 모든 딸들이 나를 아쉐르라 하리로다, 그렇게 전부 다 아쉐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아쉐르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기쁨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기쁨보다는 복으로 번역을 했어야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 그 좋은 말들인데 대강 넘어갑시다. 따지지 말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기쁨이란 단어와 복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어가 다르면 개념이 달라지고, 개념이 다르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중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위에 창세기 30장 11절을 보면 이제 갓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복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복되도다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는 아쉐르가 아닙니다. 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가드는 행운이란 뜻이지 복이란 뜻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물론 행운도 이렇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 사건을 두고 말하는 개념이 행운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행운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아쉐르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전체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개념의 그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그 11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딴지를 좀 걸자면, 갓을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아쉐르란 단어가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지 말고 굳이 말하자면 행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오늘 그 아셀을 향해서는 그 단어는 아쉐를 썼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일관적인 맥락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쉬움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의 원문과 원래의 그 단어를 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고 너무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원문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알아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리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참 부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레아가 시녀를 낳고, 시녀를 통해서 아셀을 낳고, 주변의 여자들이 전부 다 레아에게 당신 참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레아를 보고, 아셀을 낳은 레아를 보고 당신 참 기쁜 여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레아가 그렇게 이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났어요.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을 건데 이제 이 세상의 여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레아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언적 진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셀은 그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해서 여기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집요하게 따지는 실익이, 실제적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아파요. 더운데. 그렇게 이제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참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냥 대강 이렇게 넘겨버리기가 싫어서 또 제가 받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12지파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그것도 유종의 집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아에게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 번역처럼 기쁜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이 뭐다? 복이 있는 자, 복 받은 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인식을 해야 되는 실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복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복이란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크게 복의 두 기둥,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적 마인드 속에 바라크와 아쉐르라는 복의 개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거에 대하여 시중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부분의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은지라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국어 사전적 의미의 단어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이걸 근거로 하여 좀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개념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개념만 분명히 해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려는 복에 대한 메시지는 틀려지지 않게 됩니다. 바라크와 아쉐르. 바라크의 어원은 무릎입니다. 아쉐르의 어원은 똑바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를 말하는 것.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의 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 모습이 본연의 복이란 뜻입니다.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했다는 말을 해놓고 복을 주시며 라고 할 때 그때 그 복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라크, 즉 인간 본연의 복입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라크, 본연의 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뚝 하고 떨어져 이탈돼 버립니다. 그게 타락이죠. 그러면 살라고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 이탈된 곳에서부터 다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까지 똑바로 길을 찾아서 가야만 합니다. 똑바로 나아가야 원래의 바라크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고 있는 아쉐르가 두 번째 개념에서의 복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이 아쉐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석과 의미가 정확하게 되죠. 복이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의 바라크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지금 너의 자리에서, 그 이탈된 자리에서 본래의 바라크의 자리로 똑바로 나가야 된다. 그게 복이다. 다시 말하여 방향을 잘 찾아가야 된다. 그게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똑바로 가는 이 아쉐르가 없다면
바라크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의 위치에서는 아쉐르라는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복을 향한 실천적 과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의 개념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복 있다, 복되다라고 할 때 그 아쉐르는 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고, 더불어 그의 아들인 이 아쉘도 이름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아들 하나 소유했다, 그런 육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분명히 좀 알면 메시지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냥 쉽게 읽다가 단지 아들이 더 하나 생겼네, 아들 하나 더 얻었다고 아이 좋아라, 아이 기뻐라, 기쁨이야,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아셀이 어떤 구체적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똑바로 나가는 복을 그걸 보이고 살았는지, 아셀의 어떤 점이 그 복이었는지를 궁금해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그 레아의 주변 사람들이 적어도 레아가 아셀을 낳았을 때 이구동성으로 아유 복받았다, 복되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셀은 모르긴 해도 똑바로 가는 인생을 추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되다라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을 오늘 이 탄생의 배경에서 레아의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딸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향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향한 언급의 내용보다 특별히 뭔가 독특하게 아셀을 향해서 언급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본다라는 점이 언급된 그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여기는 존재, 다른 이들이 좋게 여기는 존재,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이 아셀의 출생 배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아들 중에 요셉은 모든 형제에게 미움이 되었죠. 그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았고, 옷을 입혀도 요셉만 뭔가 이렇게 명품으로 입혀서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채색 옷의 히브리 원문이 뭔가 혹시 루이비통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고 케노댓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매자락이 긴 옷이라는 거예요. 소매가 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장자들이 입은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어린 것이 장자 행세를 하고 있네,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나중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옷부터 벗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셀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어쩌면 아셀도 이 레아의 계열에서, 그것도 레아의 시녀에게서 태어난, 그것도 장자도 아닌 차자로 태어난 운명인데 얼마나 열악한 입장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열악한 입장인데 여기에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셀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존재로 그 미래적 운명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대강 짐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을 뿐이지 철저하게 성경이 자체적으로 계시한 내용을 근거로 자명한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오늘은 야곱의 유언이 어떤가 보다는 먼저 모세의 축복인 오늘의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 24절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핏 좀 설명을 듣고 나면 대강 마음속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조금은 연결이 되고 조금은 끄떡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셀이 출생부터 열악한 위치라는 것을
방금 이 출생의 배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셀은 뭐라고 했죠?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서열상 저 밑에 있어야 될 아셀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는답니다. 일단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차칫 요셉 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어린 것이 서열상 우위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더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표현에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라고 합니다. 일단 그 다음의 표현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24절을, 물론 25절 두 절이 축복의 내용입니다만 24절만 정리하자면 아셀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 내용입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내용부터 좀 이해를 하자면 아셀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저번 시간에 납달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쪽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죠. 팔레스틴 위쪽에 있는 갈릴리의 서쪽과 남쪽, 거기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를 향해서는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셀은 바로 그 납달리 지역의 왼쪽 부분, 서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서쪽으로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서쪽은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바다와 붙어 있습니다. 내륙과 바다와 붙어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평원도 있고 그래서 농경물, 농산물도 있고 바닷가가 붙어 있어 바닷가의 해산물도 풍부하고 그 기후와 경관이 멋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기름인 올리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그 기름이 올리브를 상징하는 그 올리브로 대표되는 풍성한 농작물, 풍성한 토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모든 풍요로움에 대해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건데 늘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언제 안 깊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깊은 곳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이 24절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더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히브리 원문이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더 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은 히브리 말로 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의 뜻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레아를 향해서 우리말 성경이 그 아쉐르를 복되다라고 안 하고 기쁨으로 번역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기쁨도 동일한 단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한 번역이 맥락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그 본연의 복인 바라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고 그것이, 그 복이 형제들에게 만족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그걸 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풍성하고 기름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이 축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자는 복, 바라크라는 복. 다른 이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풍성함을 나누어 주므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풍성함을 나누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단지 뭔가 기름진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게 되는 통로로 아셀이 사용되고 쓰임받는다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 진짜 본연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는 통로로 그 복을 추구하는 무릎 꿇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 연결하여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다. 문빗장이 아주 강력한 철과 노시라는 말이 있다면 누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뺏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뺏기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재놓은 게 많아서 이거 혹시 뺏기면 손해볼까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해주신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통로로 삼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에 모자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흘러나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자랄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이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강조하여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아셀을 향한 야곱의 유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인데 딱 한 절입니다. 야곱이 했던 유언,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인 아셀을 향해서 먹을 것은 기름진 거다. 기름지다라는 축복을 하면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얼핏 부자 된데 풍성해진 데가 아니라 그 풍성함이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느냐? 수라상을 차린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으로 쓰임받는다라는 내용의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나중에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할 때에 두로의 히람 왕이 그 나라의 아주 좋은 백향목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보낼 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과 대가로 이 아셀 땅의 풍성한 소출을 그 대가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여기 수라상이라고 하면 임금님이 먹는 밥상을 말하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 수라상을 차리는데 각지에서 유명한 음식들이 다 모여진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임금님이 옛날부터 그 먹는 수라상에는 필수적으로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천의 쌀, 원산의 황태, 속리산의 나물, 그리고 영광의 굴비라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빠짐없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영광굴비는 진짜 영광에서 나는 굴비는 요즘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영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굴비들을 쭉 많이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고기라는 게 비싸봤자 얼마 하겠는가? 그 원래 조기이지 않습니까? 비싸봤자 몇만 원일 줄 알았는데 이게 수십만 원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참 간사한 게 이 굴비가 비싼 줄 안 이후에는 굴비가 참 맛이 있더라고요. 고려시대 17대 왕인가 인종 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 법성포에서 생선을 하나 먹었는데 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립니다. 귀향까지 갔는데 왕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뭔가 아부하려고 맛있는 생선을 보낸 게 아니라 그때 굴비, 굴은 꺾인다는 말이고 비는 아닐 비자, 꺾이지 않는다 라는 자기의 뜻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유래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셀도 이 굴비를 수라상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간다, 꺾이지 않는다, 그런 신앙적 영성을 재미삼아 제가 더불어 함께 느껴보기도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녀의 차자로 살았던 아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파를 축복하여 니들이 밑바닥에서 시작했지 가장 열악했지 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마지막에 아셀의 지파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궁극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낼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일들,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사귀거나 그러면 왠지 자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만남, 그런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삼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어떤 흘러나오는 뭔가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막히고 막 불쾌하고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죠.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한 채 막힌 담처럼 갑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끼리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로가 없으면 막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막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넉넉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상이 부요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요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많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의 부요함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성경의 평가였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왜 그런가요?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부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통해서 그 무한의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흘러나오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동일하게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향료인 몰약입니다. 이 몰약의 특성은 으깨고 짓누를수록 강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항구 상업도시로 유명한 이 서머나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의 형편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으깨지더라도 그 안에서 으깰수록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가고 얻어내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를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잠시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알게 된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도 7년을 기도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7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 권사님을 만났을 무렵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잊지 않고 기도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약간의 그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좀 망설여집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이 간증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듣는 것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이 통로에 대한 축복을 묵상하면서 실은 저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통로로 사용하셨던 참 많은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감격해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을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전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져서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하는 자가 돋보이게 되는 결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메시지보다는 그 간증 속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결론에만 집중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묵상을 하다가 제 이야기는 말고 이 메시지에 좀 걸맞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파에 대한 축복인지라 한 번 정도는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간증도 전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어떤 공식처럼 딱딱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어떤 공식으로 여겨서 아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뭔지 그 간증 속에서 뭘 추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지 이걸 잘 붙드시기 바라고 제가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도 이 이야기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릴 때부터 이 세 남매를 키우고 사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각자 일을 하면서 믿음의 인생들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루에도 거의 몇 시간씩 기도로만 살아가고
달리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너무도 신기하게 응답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그 어릴 때부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직접 늘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온지라 엄마의 말에 거의 100% 순종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넉넉한 집도 아니고 또 넉넉할 이유도 없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돈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어디를 도와야 한다, 뭐 어떤 목사님을 도와야 한다, 어떤 교회를 도와야 한다 등등 그렇게 감동이 오면 자식들에게 말을 한답니다. 뭐 자식들도 다 뭐 월급장이 정도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지라 엄마가 그런 요구를 기도 중에 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점들을 너무 공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자녀들이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친한 터인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너희들이 좀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라고 했더니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들이 있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집에 신비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참 불안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팩트지만 공식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겨 들으시길 바라고. 공식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집안 형편인데도 이렇게 집이 몇 채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떤 집이 하나 나오면 이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고구마를 캐는 꿈을 꾸기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집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고구마 꿈을 꾸고 나서 반값에 집을 사는 모습을 본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반값에 팔라고 한답니다. 1억이면 5천만 원이죠. 제가 조금 MSG를 뿌리겠습니다. 반값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준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겠죠. 그러면 한 번만 집주인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마지못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두 말 안 하고 반값에 거래를 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생생하게 보고 살다 보니까 엄마가 누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번 생각을 안 하고 빚을 내서라도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 싶은데 오늘 또 집에 가서 고구마 캐는 꿈을 꾸려고 고구마 삶아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면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는데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저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지라 전해드리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벌어진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어떤 지방의 큰 대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자리가 비어서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뭐 거기 가봤자 지방이고 또 일정 기간 끝나면 다시 또 그 회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엄마가 고구마 캐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거기 가면 바로 조금 있다 정규직으로 정식 사원이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거기에 가라고 했답니다. 전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엄마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내려갔는데 정말 곧 얼마 안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정규직 사원으로 대기업에 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권사님과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었던 대화인지라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집에서 그 아버지 추도식을 인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고 갔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쭉 도요를 하고 마치 주님 맞이하는 모양으로 경건하게 그 작은 손주들이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티가 나는 거죠. 걔들을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다 컸겠습니다만. 자, 이제 중요한 건 고구마가 아니라 그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종들이나 사람들이나 문득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에서 생기면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면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영적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린다라고 했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게 뭐냐?
넉넉하거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뭘 많이 갖고 있거나 뭘 많이 준비되어 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의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이 영적 코드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은 주님의 심정, 주님이 하는 일이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런데 거기서 목회자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어떤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지 목회자들의 그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름, 신학원의 이름은 제가 데오카이로스라고 제가 지어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학원이 이름만 제가 지어줬긴 하지만 원래의 토대를 이루신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여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적인 부담을 좀 느낍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가 성전 수리 중에 척추 골절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등 뒤가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진 채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7년 동안 이 남편의 병치레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도 조기 은퇴를 하시고 거기 캄보디아의 고아들과 어려운 교회와 또 현지 목회자들을 돌보면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은퇴 후에 아예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와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형편 제가 잘 알고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탁탁 해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참 겸손한 분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셨으면 하나님 당신의 심부름을 시키실까?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짠하게 밀려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할 때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첫 신학원 집회인데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 축복이 아셀의 축복이고 12지파의 마지막 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냐 아프냐, 문제가 있냐 편안하냐, 높은 곳에 있냐 아니면 아셀처럼 낮은 곳에 있냐, 그런 모든 걸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상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